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한 번 더.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나의 구원의 능력 되시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에 성령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아멘.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 그 이름 나의 피난처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님 앞에 만남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앉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보이는 것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몸담고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요새요, 나의 소망,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실이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되어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 왔던 순간에 아버지 흔적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들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원 교회를 예비하셔서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세 분의 귀한 사역자들 세워주시고 성도들 또한 보내주셔서 때에 따라 귀한 마음과 섬김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신 김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공격받으시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성도들이 늘 기억하여 중복해 하시며 하나님이 매 순간 지켜주셔서 늘 주님만 향하는 마음과 시선을 놓치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성도들의 심령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겸손한 주님의 명설교자 되실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영적 리더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이 세상의 일들의 영리로 인한 걱정이나 염려로 마음 빼앗기는 일 없도록 고민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앞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오해진 사모님과 김경희 전도사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들의 묵묵하고 성실한 섬김과 기도하시는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기도와 위로가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배움을 통해 그들의 가정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목회자의 세 자녀들을 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족함 가운데 충만함을, 어려움 가운데 위로함을, 하늘로서 오는 귀한 양육의 축복만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모라 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방사선 치료 가운데 힘과 능력 위로하심으로 더하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끌어 주세요. 그 외에도 아픈 성도들과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속히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예배팀과 조장들의 삶과 영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팀이 될 수 있도록 조언들을 위할 줄 알며 말씀 바탕으로 나눔을 잘 인도하는 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답답함 중에 내어드리는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위로와 응답 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증명하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들의 삶의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의 시선은 저의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만 좁은 시야로 갇혀서 해결에만 힘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전체가 잠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누리는 복을 충만히 경험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와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이 필사를 통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번 주간 예수원교회 첫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 참여 여부조차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감당할 능력까지 지혜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하실 목사님과 주일학교를 섬기실 사모님, 전도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수련회를 누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닫혔던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묶인 관계들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이 늘어나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풀참의 가능성을 온전히 열어주세요. 이번 수련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사실 준비는 미비할지라도 주님이 쓰신다 하시면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드러나지 않는 수고와 희생을 주님께서는 알아보시고 기뻐 받으시며 내어드리는 손길들 부족함 없이 갚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예배를 온전히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픈 메시지를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겸손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허락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전하실 김철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 겸비하여 주시고 그의 헌신 기뻐 받아 주세요. 주님, 오늘 이곳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를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온 교회의 세계적인 색소폰 플레이리스트 우리 이호열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과 의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또 의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말듯한 이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과 의의 상관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책들을 볼 때 알듯하지만 또 모르는 것도 많고 전혀 잘못 오해해서 성경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 건강한 우리 신학의 바탕에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 교단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안경이죠.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시각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가, 그런 교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믿음과 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이해가 된다면 분명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오늘부터 새로운 설렘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아를 살펴보겠지만 이 노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아벨과 에녹과 살짝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본질과 원리에 있어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경우에 의라는 표현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4절에 띄어놨죠?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그렇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과 의가 왜 따라 붙어 다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추적해 보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녹,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녹이라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는 의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에녹에 관한 표현에서 우리는 믿음과 의의 관계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5절, 지난주 보았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죠.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기쁘시게 하는 거였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게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 설명을 하려면 미가서 6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선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8절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심지어 맏아들을 마치 제물로 드릴 이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인 무엇이냐?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순간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믿음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동행,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까 미가서 보니까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비롭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많은 것들, 이런 모습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거, 예수님의 그 성품에서 다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마땅히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에녹은, 아벨은, 오늘 살펴보겠지만 노아는 사실 이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옳다, 아멘, 예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일에 가지고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각각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옳은 길, 거룩한 일, 복된 일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잠언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외에는 옳은 일이나 복된 일이 없습니다. 또 생명이 산출되는 일 또한 없습니다. 그 좋은 생명과 같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논할 때에도 의로운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믿음과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결국 의와 거룩과 생명과 복과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분께 속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하나님의 기나긴 설득으로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니까 복음에 감동하게 된 거예요. 순응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의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성경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의로 여기신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같이 15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내 생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로 항복한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Repent, Kingdom of God is here 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짧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다스림에 시작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 없었던 이 죄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터치에 들어오고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고 이게 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야,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 같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하늘을 봐. 땅에 있는 모래를 봐. 내 자녀가 일이 될 거야 할 때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아요.
살아도 콧방귀를 껴요. 오늘 말씀 이후에 쭉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설득하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순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쫓아 저도 부족하지만 반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믿음이고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바로 아벨이 그렇게 믿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노아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통치와 사랑에 기꺼이 항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소속되는 것, 그분에게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비로소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비로소 죄악투성이인 내 삶 가운데 의로운 모습이 점차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과 의가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 안에 기꺼이 항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를 좀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노아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과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받쳐진 것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노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라고 마치 1차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문맥상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아의 생애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1장 7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라는 사람을 이 한 절로 이렇게 의로운 방주 짓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대충은 알고 계실 테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후에 이제 말씀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중요한 차이가 이거예요. 노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기보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면에 하나님이 보신 평가는 아까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대요.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고 싹 다 진멸해 버려야겠다, 심판해 버려야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시고 노아를 찾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쭉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22절, 6장 마지막 절이고 7장 1절까지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격 없는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믿고, 부족하지만 마음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노아가 살았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한 사람이 대략 9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때에는 어떤 재앙도 내린 적이 없어요. 세상이 멸망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노아가 생존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기 좋은 때입니다. 이 살기 좋은 때에 사람들은 살기 좋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장가가고 인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얘네들이 너무나 악하구나, 죄악이 가득하구나,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른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이제 명하신 것이 방주를 지어라.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노아는 정말 은혜 있고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사실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지껏 홍수 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재앙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홀로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적 기준에서는 비웃음, 조롱 가득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친다고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남다른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동행하였사오니 다른 방식으로 좀 보상해 달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 소망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냐면, 우리 이 땅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와 세상은, 왜 기독교인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믿음의 설정이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즉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등장시킬 때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을 때 제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저 축복해 주시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보상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런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철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야. 너의 인생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야. 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래,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꼭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세상에서 남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자기네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를 어쩌면 그런 마음 가운데 있기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여기서의 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전심을 다해서 어떤 세상의 복이 목적이라기보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통제받는 것이 저는 복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주셔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상이 그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인자와 겸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관심 없이 하나님께 복받기 원해서 하나님 상받기 원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갔을 때도 아무런 자격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하니까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실학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깨어짐 때문에 광야에 갔을 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를 보면서 쭉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오늘 7절 이후에 쭉 나오는 하나님이 등장시켜주는 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며 너 나 믿고 가지 않을래?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에 감동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감동되었을 때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 편에서 일한 사람은 8명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공생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이 노아 스토리의 배경으로 노아와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의 때에 종말이 오기는 문 종말이 오냐? 세상이 한 번 살면 900년씩 살고 정말 그들의 힘이 셌기 때문에 잘 재밌게 살 수 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즐겁게 세상에 유익에 빠져서 즐겁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때와 같이 종말의 시대가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행복하세요? 네,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은 온다. 언젠가 그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설득되면 됩니다. 하나님, 여지껏 세상을 미련 삼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여도 주님 말씀 앞에만 반응하는 온전한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당대의 의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 믿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지만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알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믿음으로 행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 같았어요. 조롱거리였어요. 그런데 언제 노아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평가를 받게 됩니까? 정말 그 심판이 임했을 때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아우성 칠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노아가 역시 하나님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뭐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순간들에 이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타협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녹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순간순간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수원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히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에녹과 하나님 노아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의로워 보이지 않고,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은 어리석은 자 같지만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아버지 앞에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 손들어 주심을,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2박 3일간의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맑음자매가도 기도해 주셨던 바와 같이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준비할 것들은 꼼꼼히 열심히 잘 준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또 준비가 얼마큼 되었던 간에 결국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시간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좋냐라는 이런 감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수련회 남아있는 한 3일 동안 기도로서 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 수련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그 시간에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놓고 은혜 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수련회가 아버지 예수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 우리 성도들끼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놓을까 말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공동체,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함께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귀한 시간에 우리 마음 뜻이 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믿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과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노크하시고 너의 인생은 잘 될 거야,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 인생은 복되게 될 거야 라고 노크하고 계시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순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자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이롭게 의롭다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감사해서 하나님 11조를 올려드리고 주일헌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한다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앞날 가운데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교회 성도들 그 모든 필요
한 순간 그 상황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광고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특별한 것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 온 가족 수련회 릴레이 기도회가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 될 때까지 열심히 좀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늘 깨닫는 것은 기도한 만큼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웬 은혜지라는 순간도 있지만 기도하고 소망하고 사모한 만큼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좀 기도하시면서 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카톡으로는 공유했지만 예수원 교회 이제 공식 예수원 교회 계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1조나 계좌 이체로 하시는 분들은 예수원 교회 계좌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련회 관련된 기본적인, 잘 안 보이나요? 예, 보시면 그 예수원 교회 이제 간략한 일정표만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하시라고. 일단은 1시에 이제 집결이에요. 사실은 집결인데 이게 또 차 막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예수원 교회에서 출발해도 그날 차가 얼마큼 막히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유도리는 둘 수 있지만 일단은 1시에 도착해서 엔간히 왔다 싶으면 도착 예배, 성도님들이 오시는 차편들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예배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정도 하고 조를 그때 이제 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특강이 있고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의 시간,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 하고요. 저녁 먹고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찬양하고 특송을 신청받습니다. 특별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없으면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조별 나눔 시간 때 어떻게 은혜롭게 특송할 것인지는 상의하시면 되겠고, 예배 드린 이후에 윷놀이를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윷놀이 지난번에 우리 김아무개 전도사님이 지난번 우리 예수원교회 처음 MT를 갔을 때 백도를 2번 연속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 윷놀이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나라 가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언 묵상 이제 필사하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고 특강하고 잠언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잠언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는데 가로메꾸기 등등 어렵지 않게 하도록 했고, 점심 먹고 물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랑의 편지 쓰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냐 할 때 뭐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님이든 어느 누구든 사랑의 편지 쓰기를 할 텐데, 이걸 자세한 것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예배드리고 그날 둘째 날은 선물 교환과 또 레크레이션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또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 시간은 좀 자유롭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 좀 별도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교제 시간이 자유롭게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기상도 좀 사실 좀 유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알아서 아침 챙겨 먹고 아침 산책, 그리고 폐회 예배 및 시상식을 할 텐데, 지금이라도 이제 3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잠언 필사를 이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되게 한 사람 등등, 또 뭐 한 번도 필사 안 빠진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을 시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고, 점심 먹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풀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시고 가능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디 있는가를 좀 보시고 이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순서를 또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광고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수련회 관련된 건데, 우리가 기도원으로 가는데 그 기도원이 바베큐 그릴이 없대요. 그래서 바베큐를 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그날 이렇게 번호들이 많아서 그걸로 가지고 요리를 할 텐데, 혹시 개인적으로 캠핑을 많이 가시는 분이 캠핑 그 그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불멍하는 거 같은 거라든지 캠핑 관련된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애들은 마시멜로 같은 거 구워줘도 되고, 또 뭐 가벼운 바베큐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3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요리를 하는 것이 좀 아무래도 어렵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바베큐로 하지 않는 것이지만, 있으면 재미있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에 관련된 뭐 필요한 것들 자발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캠핑 의자 있죠, 접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이 가져오셔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협찬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는 대로 보고 이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응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상황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또 우리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